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목.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았던 한 엄마의 이야기. 예수님께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을 칭찬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본문을 오늘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라는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드리면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책망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복음서와 그 바울 서신 모두가 편지 형식으로 쓰여지게 됐었습니다. 서신으로 성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복음서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 서신들도 그렇고 여러 서신서들도 그렇고 편지 형식으로 누군가가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에 의하면은 이 복음서를 받았던 사람들도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곤 합니다. 즉 어떤 교회가 이 이야기를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고, 그 교회는 어떤 상황들을 겪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많은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 뭔지 대충 그림이 오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 사이에 신학적인 갈등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긴 했는데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미묘한 갈등과 긴장감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있었는데, 그 문제를 폭발시켰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성적 유대주의자들.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은 다행인데 강조를 넘어서서 강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열성을 가지고 로마와 싸우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계속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한테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너희들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어도 되는 거야? 저 더러운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어도 되는 거야? 그래도 되는 거야? 너희들 이방인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 할례를 강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그러고도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어? 라면서 이렇게 압박을 넣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자꾸 이런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는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명절이나 이럴 때 고향으로 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막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근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던 열성을 가졌었던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이제는 강조가 아니라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방인들을 무시하게 됐었던 겁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이잖아, 우리들이 전통이야 하면서, 우리들이 진짜야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과 자신들과의 선을 정확하게 그으면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었던 거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야, 믿음이면 되는 거였었잖아. 갑자기 왜 그래? 너희들 왜 우리들한테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기분 나쁜 입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간에 갈등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갈등의 골은 모든 교회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만연해 있었는데, 특히 마태복음을 받았던 그 교회에 그 갈등의 골이 좀 많이 이렇게 깊어졌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민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교회 전체에 율법과 전통을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많아졌었던 것이고,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잘못된 인식과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좀 그러한 내용들을 가장 좀 강하게, 그러한 메시지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여기도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나안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딸을 고쳐달라 요청을 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었던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수리아의 보니게인, 오늘날의 말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드리면은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게 표현을 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그녀를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떤 곳이죠? 약속의 땅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차지하게 된 땅이었었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이방인들로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적군이고 대적들이었었습니다. 원수와도 같았던 사람들이죠. 여인을 가나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정확하게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해주시고 이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칭찬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대목에서 보면은 여인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바로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이방인이었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 이전에 조금 더 중요했었던 것은 바로 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었다.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믿습니다 하는 이 열정일까요?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이런 열정일까요? 아니요. 그 전에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대상에 대한 인식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어떤 사실을 믿고 있는지 그 대상과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런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자 이름이 박성집임을 믿으십니까? 아니죠. 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초등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좀 이제 쉽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열정과 감정 이전에 대상에 대한 인식이 더 먼저 우선입니다. 내가 어떤 누구를 믿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구원자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라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께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 목사 뭐야? 사입이 아니야?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옆에서 금교준 목사님은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기도는 떠드는 것이다. 목만 상한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표현을 하셨었는데요. 네, 진심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없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인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시니 그분의 부스러기 같은 작은 은혜만 있다 할지라도, 부스러기 같은 작은 능력만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하실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시험하셨던 것은 바로 그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죠. 이를 통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기에 합당한 신앙인이었음을 입증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실 거라 생각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서 충분하신 분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분이, 죄에 빠진 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을 입증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비난하셨던 것 또한 그녀의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사실을 믿고 있었던 그 여인의 믿음. 자신은 이방인이어서 개와 같은 존재가 맞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부스러기와 같은 작은 은혜만, 작은 능력만 있다 할지라도 내 딸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인들을 무시하며 갈등을 겪고 있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이 이야기는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 겁니다. 너희들이 비난하고 비판했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고백을 갖고 있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나 신분이 아닌, 어떤 환경이 아닌 바로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과 기쁨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처럼 혈통이나 신분이 아닌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 그 믿음을 주목하여 보신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며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인은 분명 딸이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딸보다 더 괴로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엄마였으니까요. 자식들이 아프면 엄마는 자식보다 더 아프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거기에 딸이 귀신이 들렸다며 분명 많은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저주를 일삼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시라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나는 이방인이지만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이방의 빛이라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부스러기 같은 능력으로도 내 딸은 고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이방의 빛이시기에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믿음을 기뻐하셨고 그 여인의 신분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향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린 아이들의 그 만화 영화들 중에서 보면은 베베핀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뽀로로 같은 건데요. 그런데 이 베베핀이 제 딸이 옛날에 굉장히 좋아하다가 요새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베베핀이 콘서트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화 캐릭터인데 사람들이 그 인형 탈을 쓰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무대 앞에서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거죠. 그 콘서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그 콘서트를 티켓을 예매를 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제 거를 빼고요. 친구들이랑 보러 가겠다고 그 제 거는 빼고 아빠 것만 빼고 그 친구들 거랑 그 아이 거랑 본인 것만 이렇게 티켓을 예매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재밌어 했었고 좋아했었다라는 겁니다. 내심 걱정을 했었거든요. 제 딸은 굉장히 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를 않고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거든요. 그 가만히 있지 않는 성격에 콘서트나 공연을 한다 그러면은 앉아서 봐야 될 텐데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려고 하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굉장히 좋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입이 이렇게 귀에 걸려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이렇게 좋아했었구나 라고 보면서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캐릭터 분장을 하신 분들이 이제는 무대 그 객석 앞으로 나아가가지고 객석에 있는 아이들이랑 하이파이브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 딸이 일어나더니 자기도 받고 싶어가지고 그 하이파이브를 받고 싶어가지고 빨리 자기한테 와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 야광봉을 들고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박다운이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박다운이 여기 있어요. 나 좀 봐주세요.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처음에는 좋다가도 제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외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리의 기도의 외침이 바로 이것이지 않을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제 마음의 힘듦, 제 마음의 아픔, 제 모든 삶의 이야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라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그 기도의 외침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였잖아요. 주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제발 저 좀 봐주세요. 그 여인의 모습이, 그 여인의 외침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맴돌고 계속해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묵상 가운데서 이러한 사실을 또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였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 좀 봐주세요 라며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이미 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여인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딸에게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여인의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여인의 믿음을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셨었던 거죠. 바로 그 여인의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 여인의 믿음을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하셨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귀신 들린 딸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을 이미 아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고 계십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괴로운 현실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주님은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지금 찾아온 문제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이겨낼 힘이 없어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도무지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인처럼 하나님을 붙들면서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라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고, 하나님 제발 나 좀 봐달라고 라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인의 현실과 상황, 그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을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상황과 환경과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하나님은 모두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에 괴로움에 처한 우리들의 현실을 이미 알고 계시며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그 믿음을 드러내시며 여인을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나 좀 봐달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외치고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이미 아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미 너를 아노라. 내가 이미 너를 주목하여 보노라. 우리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모든 부르짖음과 마음을 주님은 듣고 계시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주목하여 보신다고 할 때 그 표정이 어떠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신다고 하실 때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눈빛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실까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사랑이 가득 담은 눈빛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면서 아시는 그 긍휼의 눈빛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실 때, 여러분들의 그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계실 때 하나님이 그러한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얼굴로, 그러한 눈빛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르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 모든 상황 알고 계신다. 우리 아버지 내 모든 상황 알고 계신다. 그러한 나를 보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시며 이미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는 줄 믿는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이야기를 또한 어떤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바로 학원 복음화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너무나도 자랑스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이 친구들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잘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도 방법을 잘 모르겠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로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그 헌신과 믿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학교에서도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